할렐루야.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오늘 나온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세례 입교한 분들 다 큰 은혜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져 있지요. 율법서가 5권, 역사서가 12권, 시가서가 5권,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오경, 율법서 5권을 지나고 나면 역사서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의 특징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땅을 넓혀가고 또 이것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느냐, 분배에 대한 내용과 전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22번, 그리고 물려준다 그런 단어가 63번이 나오는 그런 역사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가 가나안 6명의 여섯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그리고 철기 문명을 가졌던 블레셋 족속들이 31개의 왕국을 구성을 하면서 거기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약적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리더로 삼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본명을 호세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아라마 호세아를 모세가 계명을 해주죠. 여호수아라고.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 말로 예수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여호수아, 예수의 어떤 구약적인 롤모델이 됐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면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땅 노예 민족의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두각을 나타내게 됐던, 급부상하게 됐던 것은 가데스바네아 사건이지요. 12명의 정당군을 보내면서 과연 그 땅이 어떠한지 알아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앞장선 사람들의 대화는 참 중요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영향력이 있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낙담을 줍니다. 말을 앞장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발탁이 되어졌던 모세의 후계자였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구원의 도구가 되고 영광의 도구가 되려고 할 때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망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악보를 보든 우리가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보든 MRI 찍은 사진을 보든 어떤 지형과 환경을 보든지 간에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 각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뽑는 최초의 조건을 뭘로 보았느냐 하면 이 사건, 이 환경, 이 사람들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소망의 말을 하고 있느냐를 찾아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뽑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 여호수아를 수종하는 사람으로
택하셨다. 수종자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계통에서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도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턴의 과정을 겪어야, 수련의 과정을 겪어야 그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 훈련을 거치고 구역 공부를 하고 재직의 훈련을 거쳐서 재직이 되고, 왜 사람들에게 훈련의 기간을 두느냐 하면 그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워가고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수련의 과정을 겪었던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아말렉과 함께 실전에 투입이 되어지게 됩니다. 실전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막상 일을 해보면 다르거든요. 운전을 내가 이론으로 배웠다는 것과 운전을 내가 막상 핸들을 붙잡고 한다는 건 그건 근본적으로 이야기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을 내가 머릿속에 암기하고 배운 것과 그것을 실천에 옮겼을 때 일의 전개의 과정은 아주 다릅니다. 그건 목회를 해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해서 교회 성장에 대한 많은 책을 읽고 낸 것과 실질적으로 목회에 부닥겨서 이 체험해 보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이야기가 상당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배후 기도의 소중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후의 기도가 참 중요한 거구나. 기도의 소중성을 알았지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가 떠난 후에도 회막에 남아 있었다. 왜? 하나님, 모세에게 부어졌던 기도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소중성을 알고 가나안 전쟁을 하게 될 때 솔선수범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 가운데 거했다. 남들만 시키고 자기가 하지 않는 데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솔선수범하며 내가 기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진두지휘를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영이 내 영이 그의 안에 있으니 모세여 너는 안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엔 잘 보고 있지 않지만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졌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교회의 방침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몸이 좀 근질거리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앞을 향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은 절대적인 것이지요. 뭔가를 내가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우리를 움직여야지 되는 거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령 요번에 우리가 김장을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눈에 안 봐도 본 듯한 내용들은 전 가지고 있어요. 왜? 먹어보니까 이게 짜네, 양념에 덜 들어갔네,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왜 안 하던 걸 자꾸 또 시작을 하느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배추값이 앞으로 금추가 될까봐 미리 선계약을 해서 배추를 들여다 놨습니다. 거기 계약을 해놨죠. 이제 보내주십시오. 요때 보내주십시오. 근데 배추값이 떨어졌어요. 왜 미리 이걸 갖다가 사다 놔가지고 과비용을 지출을 하느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늦게 와가지고 말 한마디 할 수 있고요, 일 안 하다가 말꾼이 되고 일꾼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것이 정말 교회의 방침이냐, 거기에 대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으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맞는 거지. 왜 하나님이 지도자와 함께하느냐? 비난을 듣는 심정을 이해하고 모세도 만족시키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많은 도움과 은혜를 베푸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지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일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교회도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신의 감동사람 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여호수아를 안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지혜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발탁해서 수련의 과정을 쌓고 실전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기도의 소중성을 알아서 회막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나도 기도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안수를 받아 지혜 충만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크든 작든 어떤 사람이든지 뽑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담대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지금 오늘 본문에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려고 하면 네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네 가지를 잘할 때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할 때 여러 가지 비난과 방해의 공작이 있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승리를 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승리하는 지도자라고 얘기할 때에는 이면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으니까 승리를 한 거죠. 어떤 싸움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걸 기도라고 얘기하죠. 야곱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물고 늘어져라. 응답받을 때까지 멈추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하면서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돼. 두 번째로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마귀의 해방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중공검사를 이렇게 했더니 또 뭐 이번에 문을 갖다가 비상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또 퇴짜를 맞았어요. 주변에 있었던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김영철 목사님이라고 월드비전 교회에 한 2,500평 크게 교회를 지신 분이 계세요. 서울에. 근데 중공검사 나느라고 아주 애먹었어요. 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노라는 얘기를 해서 남의 이야기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닥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마귀의 회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제가 그 전에 가나안 특세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 기도회를 낮에 갖고 홈스쿨을 잠깐 들여다보고 이렇게 나오는 길에 교회 앞에 봉고가 서져 있었는데 시야를 가렸죠. 봉고가 앞에 가려져 있으니까요. 근데 저기서 멀리서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우리 경쟁할까?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경쟁할까? 그랬더니 아들이 네!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먹은 아들이 팍 페달을 밟고 오는데 저를 못 본 거죠. 봉고가 있으니까 제가 나오는데 한 발자국만 먼저 갔으면요 저 몸 절단 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핸들에 부닥치는 바람에 그 핸들에 부닥쳤는데도 꽈당 하고 넘어지는데 그 꽈당 하면서 넘어질 때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요번에 가나안 특별 새벽 기도에는 큰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내 몸이 어디가 다쳤다?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뭐 뼈가 안 부러졌느냐 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부닥기는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번에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마귀의 회방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장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승리의 신호를 얻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재밌고 즐거운 것들이 있어요. 지금 좋고 나중에 후회할 것들이지요. 아이들한테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부에 나가서 노는 게 재밌지요. 만보가 놀자. 그래서 그 만보기하고 놀러 나가면 지금은 재밌는데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떠느냐? 지금은 좁은 길이지만 앞날이 좋은데 이 세상은 지금이 좋고 지금에 깨소금 마치고 조금 있으면 후회될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후회를 웃을 거야. 나는 미래를 도모할 거야. 네 번째로는요,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자기 결심이 중요해요. 일반적인 사람과 특별한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작심삼일이요. 잘 살아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예. 여러분, 교도소 갔다 나온 사람들은 마음 안 잡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한때 마음 잡고 바르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얼마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난 새벽 기도 꾸준해, 철야 기도 꾸준해.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그 결심, 내가 이 정도의 말씀, 내가 이 정도의 기도, 이 분량을 내가 채운다,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어떤 환경, 어떤 데 있든지 밀고 가지요. 목사로서 제일 기도하기가 어려운 때가 어디냐? 시찰의 모임, 또 목사님들과 어떤 야유회를 간다, 이런 데 가면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티를 내는 것 같거든요. 티를 내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목회자라는 분들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선배 목사님들도 있는데 거기서 성경 이렇게 차 안에서 콘크리트 보는 바야 성경 보는 게 낫죠. 노는 입에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게 낫지.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저 사람들이 아이고 목회는 그저그저 하면서 또 잘난 척하기는 이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관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무슨 운동시합이나 이런 걸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클 때 뭐를 봤느냐? 이충이라고 하는 선수 베갯mat에서 누워가지고 자기 전에 500번 슈팅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만수라고 하는 삼성의 포수였던 감독했던 사람, 그분은 밤마다 배팅 연습 100개를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눕는 거죠. 프로골퍼였던 최경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0번의 퍼팅 연습을 하는데 오늘 999개만 하고 내일 1001개를 연습해야 되겠다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보좌로부터 내려와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리, 자기하고의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조심했던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네가 어떤 일을 통솔하든 네가 섬길 때 강하고 담대한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네 가지의 조건을 우리들에게 타인의 구원, 전도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을 주고 계셔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해봐야 안 돼. 그저 그래. 이 피아노가 학원 해봐야 큰 거 안 되겠는데. 너 이거 해봐. 이렇게 하면 너 잘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되느냐? 그분의 명령, 그분의 약속,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200만 명을 인솔을 합니다. 상대방은 지금 철병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막에 있는 기구를 나를 때에도 소 4마리, 8마리, 20, 이렇게 달구지를 이용해서 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한 사람들은 철병거고 지금 이 사람들은 달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여리고성은 철벽 옹성이고 철옹성이고 이 사람들은 정처가 없는 베이스 캠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안악의 자손이고 거인이고 자기는 메뚜기같이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을 하면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면수라고 하는 카나다에 계시는 한국 출신의 목사님이죠. 이분은 1986년도에 카나다에 갔다고 합니다. 그 카나다 인구가 한 2천만 밖에 안 될걸요? 그런데 이 카나다에 얼마 안 되는 인구 속에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3,000명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임연수 목사님이 북한의 실정과 참상을 알게 되어서 거기를 돕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8년 동안 물경 150번 정도, 어떤 때는 평균 5번 정도를 북한을 내방하면서 550억을 뿌렸다고 그래요. 10,000명의 고아들, 거기에 있는 비참한 사람들을 위해서 550억을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하고 그들을 갖다가 도와줬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또 같이 동참한다는 걸 독려도 하려고 하다가 비밀 집회에서 이거는 찍지 마십시오.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그 간증 내용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김일성 동상은 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이게 북한 정보국에 탐지가 되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2,000명의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하는 북한의 요청을 받고 그것을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최고 전원 모독죄에 걸려서 종신노동교화형, 한마디로 무기징역 노동하는 그 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2평 정도 되는 그 감옥에 갔더니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앞날이 캄캄한 것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번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몸에 30kg가 빠졌습니다. 몸은 동상이 걸렸고 장기는 다 망가졌지만 날마다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700평의 설교가 내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확신을 주고 이 환경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여 나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과 깐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완팀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완팀이 되어서 하나님과 깐부가 되어서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거지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10편 35편 1절 말씀에도 보면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호와여 주님 나와 깐부가 되어주셔서 나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피하고 내가 이기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의 뒤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호가호위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중국 역사 속에 강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조선왕이 질문합니다. 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재상 소유를 무서워하는가? 그때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고 않고 있는데 강일이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여우가 나들이를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내가 지금 하늘의 점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 건들면 안 돼요. 그 증거를 댈 수 있느냐? 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이 동무들이 다 피해갈 겁니다.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여우 때문이 아니라 호랑이 때문에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거기로부터 허가, 허위라고 하는 말이 생겼죠. 그건 소외율을 재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왕 임금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갔을 때 나의 힘은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와 좌의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자기들이 떠나왔던 애굽의 문명과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나안 땅의 문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명 속에서 어디를 줄에 서야지 될지, 갈팡, 칠팡, 누구의 줄을 잡아야 되고 눈치를 봐야지 될까, 그런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게 될 때 거기로 치우치지 말고 너는 말씀을 붙잡아, 너는 나를 바라봐. 이건 적당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처세술이 아닙니다. 중간에 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도를 걸어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기에 영합하든지 포퓰리즘에 빠지든지 대세가 무엇이든지 거기에 휩싸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갈리아스포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왔노라 어디서인지 모르는 채, 나는 있노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나는 가는구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나는 일하는구나 왜 하는지도 모르는 채,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인 거죠. 어디로 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예수가 푯대가 되지 않은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우리 예화 집에 이런 게 있죠. 두 사람의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삐뚤빼뚤 갈고 또 한 사람은 똑바로 가래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삐뚤빼뚤 가느냐? 앞에 있는 소의 엉덩이를 바라보고서 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 따라 가니까 삐뚤빼뚤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 거기 폈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직선의 길을 가고 지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10년 후의 일, 아니 코앞에 있는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건 똑똑해도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게 되어져 있어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근세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줬던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발명했음에도 축음기와 라디오는 상품 가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만들긴 했지만 이거 쓸모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게 에디슨이에요. 카네기가 철광으로 전 세계의 불을 거머잡았지만 20세기에는 전쟁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뉴욕 타임즈에서는 우주에서 로켓이 운행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가당치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원자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탄을 비행기로 날라 실르기에는 너무도 무겁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틀렸습니다. 왜 주님은 자신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주변국에,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 새로운 문명을, 아니면 내가 황하에 있는 중국의 문명을 어디를 줄을 서야지 될까 갈팡질팡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 안에서도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 왜?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어느 줄에 쓸까 망설입니까? 왜 좌측우측을 기웃거립니까? 우리가 미래를 모르고 주변을 모르고 자신을 모르고 우리의 불행과 앞날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으로 8절에 당부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먹어야 돼요. 죄. 그래서 왜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당할 줄 알면서도 왜 저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이, 뇌물 받으면 저렇게 되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저 사람 술 마시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목마를 때 죄를 마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죄가 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멀쩡할 때, 자기가 배가 부를 때에는 사자하고 우리가 놀 수 있어요.
오래간만에 만난 길렀던 사자가 서로 얼싸안고 춤추는 걸 동영상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배가 고파지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면 죄를 물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중독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마셔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안 마셔야 정상이고 술 마시면 비틀거리는데, 중독이 됐다는 얘기는 술을 마셔야 정신이 또렷해져요. 도박을 해야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잘못된 것들이 먹어야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 그걸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불나방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마른 사슴이 헤매 있는 것처럼 예배가 갈급하고 기도가 갈급하고 찬송이 갈급하고 말씀이 갈급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먹으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약해져요. 사업이 약해져요. 가정이 약해져요. 자녀들이 약해져요. 왜 약해지느냐?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강호 담대하려고 하면 말씀을 먹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살고 남들도 살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자기 안에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을 살려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려고 하면 말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회에 보면 세종대가 나오고 신사임당 나오지만, 그 연대사에 우리나라에는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반만년, 엄밀하게 따지면 2000년 가난을 끝낼 수 있었던 거죠. 남궁옥, 도산안창호, 그 중에 하나가 월남 이상재 주연. 저는 이런 사람들을 집회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YMCA 운동을 일으켰고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이상재요. 3.1 운동의 진정한 배후의 세력이 누구냐? 이상재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재 선생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벽면에 보니까 쪽지가 있어요. 그래서 쪽지가 뭔가 하고 이렇게 띄워봤어요. 읽어봤더니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악한 사람하고 같이 맞붙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냅둬야 돼. 저 사람이 강하게 들어오고 나쁜 일이 오면 거기에 휩싸여서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냅둬야 돼.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 마음에 꼽혔습니다. 감화와 감동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지요. 은혜를 받고 성경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담대해져서 3.1운동의 진정한 배후 세력이 됐던 거지요. 왜 33일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상재 선생을 말렸던 겁니다. 선생님은 여기에 우리가 잡혀 들어가서 투옥을 당하고 심지어 사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민족의 지주로 이 민족을 끌고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머물러뒀던 담대했던 사람, 그리고 믿음과 승리의 사람, 그게 이상재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 크든 작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들을 잘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먹고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수아의 자세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